우리 지난 며칠 이렇게 뉴스에 여러분 최대 관심사가 뭡니까? 한 2주 동안 저에게서 관심은 2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인간과 컴퓨터 알파고의 이른바 바둑 대결. 그런가 하면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입니다. 이세돌이가 이겼으면 좋은데 컴퓨터를 아는 사람은 다 말합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게임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기라고까지 이야기했다 그러죠. 저는 구글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거다. 이미 시합하기 한 달 전에 그런 얘기했다 그러죠. 그래도 뭐 어쨌든 제가 내리 3판 졌습니다. 요때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과연 컴퓨터가 인간을 이길 것이냐 이렇게 뉴스가 나오다가 어제 딱 이후로는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과연 컴퓨터를 이길까? 참 그 뉴스를 보니까 씁쓸해집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한 대로 친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입니다.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된 젖먹이 딸을 갖다 냅다 팽개치고 집어 던지고 학대해서 다치게 하고 또 빨리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고 결국은 죽게 한 20대 동갑내기 부부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택에서는 아마 이혼하고 새로 재혼해서 살던 가정에서 7살 된 전처의 아들을 친부와 계모가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된 학대 끝에 죽고 결국은 그 아이를 그 친부 부모의 목 곁에 갖다 땅에 파묻었다 그러죠.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침에 교회 오면서 뉴스를 잠깐 들으니까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벌써 몇 년 동안 지속된 그런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그러죠. 참 충격적인 일입니다. 저는 이 2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알파고 같은 컴퓨터 기계는 끊임없이 사람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지능을 흉내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런 게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하면 이제 좀 한번 따라가 볼 거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 그러죠. 감정, 아직은 감정은 건드리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기계는 사람화 되어 가려고 그래서 로봇도 이제 결국은 사람처럼 울고 웃게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인간은 점점 더 감정도 없고 연민의 정도 없는 동물처럼 되는 게 아니라 기계처럼 되어 간다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동물은 자기 자식 사랑할 줄은 알잖아요. 기계는 그렇지 않아요. 참 이 2가지의 어떤 핫 뉴스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이 사람다움의 회복, 인간다움의 회복이 이 시대의 숙제가 아닐까? 기계를 만들고 뭐 하는 것보다 좀 인간성의 회복, 이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2가지 이 컴퓨터한테 사람이 지니까 질 줄 알면서도 괜히 좀 속이 상합디다. 근데 놓고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미 다 기계한테 지고 살잖아요. 이세돌이가 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지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어머님들 다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지금 기계한테 지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쿠쿠 압력 밥솥보다 밥을 더 잘 자신이 있습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은 밥물을 못 맞추잖아요. 밥물 맞추라 그러면 이거 어디를 맞춰야 돼? 손등이야 기껏 했다가 불을 잘못 맞췄든지 뭐 했든지 질든지 되든지 새까맣게 타든지. 그런데 알파고 지능은 아니지만 그런 지능을 탑재한, 죄송합니다, 쿠쿠에서나 돈 받은 거 없고 우리 어머니가 맨날 요새 쿠쿠 압력밥솥이 시원찮다고, 괜찮은데 맨날 자꾸만 투덜거려서 안 사주고 있는데 좌우지간 쿠쿠 압력밥솥은 보세요. 탁 맞춰놓으면 얼마나 밥이 찰지게 잘 됩니까? 혹시
저처럼 누룽지를 좋아해서 누룽지 드시고 싶으면 누룽지 세팅을 해놓으면 꼬실하게 되잖아요. 기가 막히게 우리보다 밥을 잘해요. 또 그러면 또 어머니 대결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많은 빨래를 한두 시간 안에 그렇게 순식간에 해치울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한 다음에 아이고 놔주고 하잖아요. 근데 알아서 세제 놓고 알아서 전기세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전기료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비가 오고 장마가 지면 버튼 하나 누르면 뽀송뽀송 다 말려서 나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아마 세탁기에 넣으면 옷을 개켜 나오게 하지 않을까. 제 아내는 빨래한 다음에 옷 개키는 게 제일 싫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남자 넷이서 늘 열심히 빨래를 개켜주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제 빨래도 개켜 나오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계한테 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세돌이가 졌다고 저한테 하는 소리에 너무 기죽을 거 없다. 그래도 한번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한번 이기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은 주의 일에 더욱 힘을 냅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5장 5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15장 5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주의 일에 힘을 냅시다. 이왕 조금 더 밝게 또 일 얘기하니까 팍 인상 쏘아지면 주의 일에 힘을 냅시다. 시작. 주의 일에 힘을 냅시다. 자, 오늘 이 짧은 말씀에 보면 주의 일에 힘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먼저 견실하라고 말합니다. 견실하라는 말은 확고하게 서 있으라 하는 말입니다. 견실, 좀 한자로 풀이하려면 어려워요. 영어로 보면 stand firm, 견고하게, 확고하게 서라 하는 말입니다. 어디에 서라는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신앙에 견고히 서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이 부활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무려 58절에 거쳐서 15장에서 부활 이야기를 할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어요. 신앙에도 문제가 있고 윤리에도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들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결국은 신앙에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그 신앙이 부활 신앙에 서 있지 못하니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리면 윤리도 도덕도 생활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쭉 부활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게 서라. 확고하게 서 있어라. 어디에요? 우리의 신앙에 부활 신앙에 서 있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성경대로 죽었다가 장사 지내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과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에게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라.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쭉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 부활의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로 말하죠. 흔들리지 마라. 같은 말이죠. 흔들리는 이유는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면 주의 일에 항상 힘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견고하게 서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면 주의 일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주의 일에 힘을 내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58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우리가
주의 신앙의 믿음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면 힘을 내면 우리가 행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야 할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에 힘을 냅시다 라고 할 때 주의 일, 어떤 주의 일이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우리가 힘을 낼 일, 가장 크게 힘을 써서 해야 할 주의 일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일을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자녀를 교육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다 이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어요. 썩지 않는 생명이 있고 썩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 하나님 일이에요? 믿는 것. 누구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무엇에 힘을 낼 것입니까? 어떤 일에 힘을 다할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 썩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야 할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 때에 바로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수고를 합니다. 예수 믿는 노력을 합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썩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이 일에서만큼은 흔들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거기서 제자들에게 소위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할 때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과 앞으로 믿을 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 위에 말하는 것 믿는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하실 때 이 기도의 말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들로 하여금 나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7장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였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장 2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고 또 알게 한다. 왜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이 뭐예요? 10장 26절에서는 말하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믿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 영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열심히 하여도 핵심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헛되고 헛되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의 허무함에 굴복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일, 이것을 소홀히 하면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탐욕과 욕심에서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결국은 땅에 속한 허무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을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뭡니까? 주의 일이에요. 그 주의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힘을 내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제한된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한된 삶에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사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의와 평강과 희락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날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의 일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힘쓸 주님의 일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주기도문을 9주 동안 쭉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서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처음에 한 설교의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구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경계를 가진 땅입니까? 국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평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거짓과 미움과 증오의 통치를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과 의와 평강과 희락의 통치를 하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개인의 심령과 사회와 가정에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삶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전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일에 사람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알게 하고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 비전선언이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요.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사실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하늘 아버지에게로 가시면서 바로 주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뭡니까? 전도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세상을 치유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사도 바울의 말도 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15장 58절에 있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항상 힘을 내라. 뭐에 힘을 내라고 말해요? 말씀 전파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전도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전도할 사람을 보여주시도록, 아니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이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전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전도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수십 년 믿은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그러죠. 내 주변에는 다 예수를 믿어서 전도할 사람이 없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부지런히 사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의도를 가지고 사귀니까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부지런히 안 믿는 사람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의 일로 부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일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2016년도 첫 번째 주일인가요? 우리 이혼한 권사님이 한 분을 전도해 오셨어요. 연세가 60이 넘으셨는데 생전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에요. 아마 산에 올라가서 운동하시다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알게 돼서 어쨌든 해서 한번 교회 오라고. 그래서 왔다 갔습니다. 딱 보니까 진짜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면서도 그 다음 주에 꼭 오기로 손가락 걸고 약속했답니다. 도장도 찍고. 그래서 어디서 만나기로. 그 다음 주일날 생전 주일 예배 안 빠지실 분이 1부 예배도 안 보이고 2부 예배도 설교 시간이 다 되는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편찮으신가 왜 그런가 설교를 시작하려다 보니까 얼굴이 벌겋게 돼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을 기다리다 그 추운 날 바람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추운 바람 맞고 오시니까 얼굴은 겨울바람에 얼었지만 또 속에서 열이 나니까 벌게 돼가지고, 나는 저 어른이 어디서 누구한테 되게 싸우고 화가 났나 했더니 화가 날만도 합디 다 끝나고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교회 직분자로 세우지 않는다 그래요. 좀 심하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꼭 전도하는 일만 그런가? 주의 일인가? 돈 열심히 벌어서 헌금 잘하는 것도 주의 일이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교회의 정신을 본 것 같아요. 그 어떤 일보다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전도하는 일이라는 거.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주의 일에 관심이 없으면 교회는 사소한 일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새로 교인들이, 초신자들이 예수 믿겠다고 오면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주의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힘을 쓴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전도하는 일에도 힘을 내십시다. 올해 2016년 몇 명이 되었든지 전도하기로 한번 결심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번 리스트 정해보세요. 혹은 과거에 예수를 믿다가 어떤 일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분도 어떻게 보면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해보세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초청도 좋습니다. 한번 왔다 가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에 힘을 다 내보십시다. 전도하는 일, 힘들지만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힘쓸 주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의 교회도 있지만 성도들의 이 모임들, 이 공동체를 서로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죄인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때로 우리 안에 볼썽사나운 모습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서로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서로 좀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받아주는 거죠. 또 때에 따라서는 형제가 잘못한 일을 바로잡는 것도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받아주기만 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바로잡아주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 공동체는 천국의 모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천국 생활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천국 예행 연습 아니겠어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이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그러진 자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목사와 장로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시고 순장을 세우시고,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도록, 그래서 주의 일에 더 힘써 일하는 자로 세워가도록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12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은 우리 사도나 선지자나 이런 이 직분들은 이제 이미 끝났다 그러죠, 직분은. 그러나 여전히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가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왜 이런 자들을 세우셨습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완전한 자로 하여. 그럼 완전한 자 될 수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가 하는 주된 일이 뭐겠어요?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뭔데 온전하게 하겠어요? 나도 온전하지 못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의 목사로 세우셔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침으로 말씀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도록 이 훈련의 일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세우신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온전한 자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서가야 돼요. 온전한 자가 되는 게 또 전부는 아니죠. 왜 그래요? 온전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부터 이제 2016년도 1학기 하나우 스토리 성경 공부 시작했습니다. 제가 1층 식당에서 생명의 삶 공부를 인도하고요. 그리고 이재성 목사님께서 이 삶으로 배우는 이제 소교리 문답 공부를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삶은 우리에게 등록하시고 혹은 또 새로이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 이제 막 예수를 믿어 알아가시는 분들 꼭 참석하시도록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어떻게 보면 처음 초신자들이고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가 합니다. 사람이 한 명이 되었던 두 명이 되었던 제가 합니다. 꼭 참석하십시오. 또 우리 이재성 목사님, 이제 우리 이창호 목사님 이제 청년대학부 오셨으니까 이제 소교리 문답 공부 강좌를 이제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2층을 안 올라와 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직분자들을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막 이런 소리를 했는데 진짜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말 할 때 참석하십시오. 얼마나 바쁜지 모르지만 2시 반이면 끝나잖아요. 네? 2시 반 이상 하려고 그래도 무서워서 못한다고요. 딱 째려보니까 왜 이렇게 오늘 긴 거야? 그러니까 참석하세요. 네? 참석하시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보면 열심히 하지만 참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거를 못 참고 눈이 감기시는 분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좀 그래서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또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이 모임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거죠. 서로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좀 돌아봐 주세요. 서로 좀 관심을 가지세요. 목사가 어쩌다 전화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꼭 제 느낌은 학생들이 교무실에 끌려가는 것처럼 저럴 때예요. 참. 근데 여러분들은 서로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때에 따라 저를 막 씹을 수도 있잖아요. 뭐 어때요? 열심히 나라도 씹어야지. 할 수 있잖아요. 참, 목사한테는 창피해서 내 말 못하겠어. 그래도 좀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붙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붙들어주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사랑방 모임을 모이도록 광고했습니다.
제가 아마 오시면서 이거 다 사랑방 교제 모임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주중에 한번 우리 가정에서 뭐 순장님 집에서 모이시든지 가정에서 모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뭐 이제는 지역도 아니고 다 뭐니까 뭐 우리 교회는 서울 거의 구로 따지면 23개 구에서 오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까지 오고. 그러면 주일에다. 또 주일은 또 모이라 그러면 예배 끝나고 모이라고 작년에 해봤더니 아이고 목사님 시끄러워서 못 모이겠다. 뭔 소리 하는지도 안 들린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 짬을 내세요. 자 그럼 우리 구역은 10시 반까지 오자. 그래서 모이세요. 그래 밥 먹을 때 줄 서기 귀찮으니까 우리는 그럼 줄 서기 전에 먼저 밥 먹은 다음에 아니면 식사 다 끝나고 좀 오후 성경 공부까지 다 끝나고 좀 여유 있게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합시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요거 프레스 가서 요거트라도 좀 드시면서 하실 수도 있고 또 얘기하면 목사가 주일날 뭐 사 먹으라 그러네. 내가 사 먹지 말라 그런다고 안 사 드시겠어요? 다 사 드시니까. 서로 세워주십시오. 서로. 그래야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마라. 또한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은 우리 자녀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여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기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대의 투자라고 할까요? 그래서 교역자도 작년 교인 수에 비하면 많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겁니다. 어렵지만 좀 시끄럽지만 애들이 옆에서 예배하느라 떠드는 소리 때문에 시끄럽지만 어쨌든 합니다. 교육자들이 열심히 다음 세대를 우리 아이들을 세우려고 하고 이 아이들이 어쨌든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 하나님 믿는 믿음 생활 하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처한 공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3년 전에 그래서 옆에 건물에 임대를 했지만 그때 수준에서 교인들이 좀 열심히 헌금을 하고 하면 될 것 같았지만 다들 어려우신지 헌금이 많이 줄어요. 많이 주니까 사실은 임대료 감당이 너무 어렵다 싶었습니다. 계속 3, 4년 이상 가다가는 이거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딱 2년 계약만큼만 있었습니다. 좁게 시작을 하니까 좁아서 벅적벅적해서 좋긴 좋은데 교사들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많아요. 여러분 토요일 날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문화교실을 합니다.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근데 그것도 보니까 좁은 공간 안에서 여기서 하긴 또 애들이 너무 많은 공간이 크니까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집중도 안 되고 많이 좁아요. 좁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김일성이는 한국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그렇고 그 아들 김정일인가? 김정은이하고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이가 왜 전쟁을 못 일으키는 줄 압니까? 모르세요? 중학교 2학년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라 그러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 잘 나와도요 중학생 딱 되면 이제는 반항이 시작돼 가지고요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엄마가 교회 가자 그래도 끌려 나오다가 이제는 나도 내 결정권 있는데 왜 그래? 억지로 교회 앉혀놔도요 이게 눈도 안 마주쳐요. 제가 우리 중학생 애들 이름 부르고 하면은 쳐다보지도 않아. 이 새끼들이 그래도 어른 보면 인사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도 안 해요. 말 붙이고 막 오만 알랑방귀를 껴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고민하다가 그랬어요.
이제 작년에 우리 애들도 뭐 대학 들어가고, 또 그래도 우리 교회 대학생 애들이요, 대학들이 다 좋습니다. 대학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야, 우리 애들한테 해서 좀 얘들을, 중학생들 좀 학습 지도를 시키면 어떨까? 그러면 좀 목사님이나 나나 어른들하고 못하는 거 형들하고도 좀 얘기하고, 고민도 얘기하고, 공부도 얘기하고, 좀 그러면 교회 생활에도 익숙해지고 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에 여러 가지로 하다가 올해 이제 3월 들어와서 2주 됐습니다. 중학생 애들 학습 지도를 시작을 해요. 국영수, 영어는 최우림, 수학은 최아림, 국어는 우리 이정호. 보니까 다 있더라고. 또 이제 또 있어요. 우리 저 이공교 애들 또 있고요. 중국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 하자. 그래서 중학교 1, 2, 3학년 몇 명 안 돼도 또 6, 7명 또 다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다 시간표 짜가지고, 그렇다고 뭐 애들이 하면서 애들한테 돈을 받겠어요? 뭐 하겠어요? 자원봉사하는 겁니다. 지네 아르바이트 하면 돈 벌 거 있을 텐데도 그거 포기하고, 그래, 교회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이 2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의외로 아이들이 입이 열리기 시작을 했답니다. 이 목사님한테도 막 말하고요, 형아들하고도 뭐 괜히 시덥지 않은 얘기도 하고.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3분의 1은 성공한 거 아닌가. 뭐 학원 보낸다고 애들 공부하겠어요? 1, 2등 하는 애들 위해서 다 돈 쓰는 겁니다. 감사한 거는요, 우리 아들들 셋, 우리 정욱이 다 자기 주도 학습으로 그래도 인서울 대학 들어간 애들 아니에요. 학원에 돈 안 갖다 주고. 애들하고 하다 보면요, 뭐 난 될 것 같아. 근데 저한테 이제 신뢰가 없으면, 그래도 목사님 학원을 보내야지 무슨 소리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얘기할게요. 학원 보내는 거는요, 서울대 연고대 갈 애들은 보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보내. 돈만 들어. 근데 오히려 애들은, 그래서 애들이 이제 아마 하다 보면 좀 더 필요하면 주중에 뭐 아이들 위해서 좀 더 힘을 내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걸 모든 걸 하려다 보니까 공간의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당회를 했습니다. 당회를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교육관을 임대하고 하는 것, 그때 봐서는 최선이었지만, 뭐 또 지나놓고 보면 조금의 뭐 좀 돈이 뭐 좀 손해 본 면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만 있으면 다음 세대가 어렵겠다. 그래서 좀 우리 교회를 넓힙시다. 근데 우리가 땅을 사고 건물을 어디 사서 옮기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합시다 해서 제가 안을 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3층 오피스텔을 하나씩 형편되는 대로 삽시다. 그 임대하면 500에 월 50이라는데 뭘 50조 가지고 뭘 또 그러겠어요. 차라리 삽시다. 사다 보면 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혼자 생각에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도 욕심인 것 같아요. 아직 그 3층에 10개 오피스텔 다 사면 뭐 2개 헐고 3개 헐고 그러면 유치부실도 올리고 그럴싸하겠다. 근데 10개를 다 살려니까 9억이잖아요. 근데 9억은 없으니까 아직 10개 내놓지도 않고 딱 하나 내놓은 게 있어서 우선은 하나를 한번 삽시다. 그래서 이제 몇 주 후에 공동의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뭐 목사 장로가 결정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싫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싫다 하지 마시라고, 찬성해 주시라고, 참여해 주십시오. 비록 좁습니다. 지난주에 1층에서 생명의 싸움 공부하는데 우리 황군인 권사님이랑 송윤정 권사님, 아이고 우리는 교리 공부 올라가도 들리지도 않고 막 어디 가실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몇 주만 지나시면 편히 쉴 수 있는 방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방 하나 만들어서 또 좀 쉬고,
교실도 만들고, 뭐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둘 넓혀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뭐 조금은 교회가 뭐 지금 하나가 9천만 원이랍니다. 다 형편은 안 됩니다. 그래도 교회 있는 돈 가지고 뭐 조금 부족하면 뭐 은행에 좀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럼 뭐 월세 내는 것보다 훨씬 싸니까 반 이상 되니까.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써 헌금해 주시면 뭐 이거 하나 사는데 빚 안 내면 안 되겠어요. 또 교회 현재 좀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물질적인 봉사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11조 생활하세요. 11조 생활하세요. 사람들이 어려우면 우리 옛날 어머니 권사님들 때는 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려워도 11조는 안 떼먹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요, 가면 갈수록 어려우면 교회 헌금부터 줄입니다. 수입이 줄어서 11조 주는 건 당연한데 아예 11조를 안 해요. 전 그래서 앞으로 어떨까? 우리 교회 세워가는데 우리 노건사님들 그 어려운 살림에 힘을 많이 쓰셨어요. 이제 우리 좀 젊은 분들이 힘을 내세요. 11조 하세요. 비전 헌금도 좀 하세요. 비전 헌금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시던 분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세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뭐 그것이 뭐 저를 위한 거겠어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 아닙니까? 자, 성경 구절 몇 개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앞에 보시고요. 아니다. 성경책 찾으십시다. 제 준비를 안 했는데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다 같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0절 좀 건너뛰어서 10절부터요. 심는 자에게나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되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여기 10절에 심는 자라고 하는 것은 비유입니다. 농부의 비유죠. 심는 자는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연보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봉헌의 삶을 하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신다. 드릴 힘을 주시고요. 드릴 물질을 주세요.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회에 여러 좀 부족한 부분들을 세워가는 이 일에도 좀 여러분들이 한번 좀 힘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의 일에 더욱 힘을 내십시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이 일, 그래서 영생을 얻는 이 일에 최선의 힘을 다하십시다. 여러분, 예배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모이는 일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또한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다. 한 영혼을 품는 일이에요. 한 영혼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는 일 아닙니까?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도 힘씁시다. 한 영혼을 인도하여 오는 일, 힘을 다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좀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 끝나고 좀 가기 싫어하고 말이죠. 주일날 교회에서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주한이. 어쨌든 이제는 집에 가자 그러면 맨날 싸워요. 더 놀다가 하면 안 돼. 참 얼마나 좋아요. 좀 교회도 좀 더 있다 가고 싶고 말이죠. 이런 일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좀 많이 의역해서 쉽게 쓴 책이 있습니다. 메시지라는 성경이에요. 거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을 기억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시간 낭비나 헛수고가 아님을 확신하여 주님의 일에 매진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시간 낭비나 헛수고가 아님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의 일에 매진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에 주저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힘써 일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주님의 일에 매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주의 일에 더욱 힘을 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